바다를 거기다 해가지고 다니 기가 막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 자, 시편 118편.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기록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기록했고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만 빼고. 자,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래서 얼마나 그 이상하냐면 사람들이 볼 때 건축자들이 이 머릿돌을 버려가지고 기이하대. 이거 버린 이 사건. 옛날에 유대인들은 건축자가 버린 머릿돌이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데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머릿돌이 되시러 오셨잖아요. 기초돌이 되게. 근데 그분을 버렸어. 누가? 다 알고 있는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지. 유대인들만 아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버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이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 머릿돌을 버렸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시는 머릿돌이신 메시아인데 왜 그를 버렸나? 이게 얼마나 기이한지 기이하도다 했잖아. 모든 사람이 볼 때. 자, 이 이야기가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성경은 실제로 있었던 거를 표상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응? 모든 것은 다 실제적인 그 표상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 이스라엘 역사가 구속의 역사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실제 역사 이야기잖아.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뭐냐 영적 이 애굽인 이 세상에서 이 구원해 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게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걸 뭘 통해서 보여줬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가요. 그 머릿돌을 솔로몬 성전에 그 기초돌 되고 머릿돌 되는 그 머릿돌을 건축자가 버렸다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 머릿돌을 찾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상적인 머릿돌, 원형적인 머릿돌 버린 역사 이야기예요. 오늘 역사 이야기. 첫 번째 표상적인 이 머릿돌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릿돌은 언제 버렸냐면은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때 일이었어. 건축하려고 보니까 머릿돌이 찾아봐도 없는, 거기에 적당한 그 돌이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성전의 그 머릿돌은
아무 돌이나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크다고 갖다 놓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건축자들이 그 머릿돌을 버려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건축하려고 보니까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거에 이 머릿돌 그에 합당한 그 돌이 없어. 이게 너무 못생기고 크고 하니까 귀찮아서 버린 거야. 치워버린 거야, 이 건축자. 이 이야기는 바로 머릿돌 대신은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머릿돌을 어떻게 이게 그 기초 위에다 둬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 아주 많은 돌을 시험을 했대요. 그 시험은 뭐냐 하면 그게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나. 근데 그걸 못 견디고 뭐 이게 쪼개지거나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머릿돌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돌들을 시험해봤지만 다 뭐예요? 안 돼. 거기에 합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정말 못생기고 큰 돌이 있는데 그걸 시험을 해봤더니 그 많은 그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가 있다. 그 왜 그러나 봤더니 이 돌은 오랫동안 풍파를 겪고 태풍을 겪고 모진 바람을 다 견뎌낸 그래서 다져진 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로 이제 그 성전 머릿돌로 쓰여지게 된 거라는 말이에요. 네. 이 머릿돌이 지금 이 그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머릿돌을 이제 버리게 되는 사건이 있을 거라는 이 말씀이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려질 거라는 예언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 되시는 분인데 이거는 고대 유대인들만 버린 게 아니야. 현대 영적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분을 그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쓸모가 없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버려버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불편해. 예수님을 모시고 살려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다 뭐예요? 다 거치장스러운 거야. 그걸 못하게 하니까. 재미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머릿돌을 버려버린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성경에 이 시적으로 표현한 것도 이게 예언이잖아요. 이거는 그때 그 시대에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전하게 거하시고 계신가 그거를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혹시 불편하다고 귀찮다고 버려버리지는 않았나. 예. 우리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우리도 건축하고 있잖아요. 예.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맨 먼저 필요한 것이 머릿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돌이 이제 기초돌인데 그걸 먼저 놔야지만이 뭐예요?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도 머릿돌을 먼저 놔야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랬어요.
자,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이 성전을 누가 지을 준비를 솔로몬이 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그 성전 터를 샀어요. 무슨 사건 이후로? 무슨 사건 이후로? 이거는 아셔야 돼. 성전이 그동안 그전에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거든.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드렸잖아. 성전 짓기 전에. 인구조사 사건 이후로. 그래서 그 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온역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 거야. 속전도 받지 않고 인구조사한 거에 대해서 자기 교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어요. 이제 그 여부수 사람 오르날의 타작 마당에 가서 너가 번제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 내가 이 온역의 재앙을 어떻게 멈추겠다. 그래서 거기서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그 이 사무엘하 21장에는 그 은 50세겔의 그거 성전 부지만 샀어요. 근데 그 역대상 24장에는 그 부지를 다 샀어. 금 600세겔에. 네. 기지값을 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 터도 샀고 기지값도 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 다 누가 샀냐면 다윗이 산 거예요. 다윗이 다 뭐 한 거예요? 성전 지을 터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을 성전을 지을 그 모든 재료들을 제목들을 다윗이 수년간 모았어요. 솔로몬은 한 게 없어요. 짓기만 한 거지. 자, 어디에다 졌어요? 성전을? 어디에서 가르쳐 줬어요? 아브라함한테 먼저 가르쳐 줬어. 후에 여기가 여부수예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그런데 다윗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이거는 이교적 이름이야. 똑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걸 빼앗아서 여기를 예루살렘이라고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 부지에다가 뭐 했어요? 성전을 짓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구약에서 아까 모세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 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표상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다윗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책이 사무엘상은 전부 다윗을 대해서 썼어요. 그죠? 룻기서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다윗 왕이 나오니라고 끝나잖아요. 네. 그리고 사무엘상에 가면 뭐가 나와요? 12장 지나가면은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사울 왕은 있잖아요. 몇 장 안 나와요. 그리고 전부 누구 이야기예요? 사무엘 이야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 다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 그리고 시편도 거의 누구 얘기예요?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이 세우신 아주 뭐예요? 주된 인물이에요. 그 다윗이. 모세도 그렇죠.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그 누구를 통해서? 그 다윗 왕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누가 세웠어요? 이스라엘 누가 세웠어요? 솔로몬이 세웠어요? 다윗이 세웠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 아니고 그 백성들이 세운 왕에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왕.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왕이. 그래서 사울은 금방 왕이 됐지만 다윗은 그 왕이 되기 위해서 10년을 어떻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거는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을 세운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네, 그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 머릿돌을 찾아가지고 이제 성전토에다 올려놨어요, 솔로몬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돌을 삼았나니 그랬잖아.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네.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머릿돌을 기초돌. 시험하는 돌이랬잖아요. 시험하는 돌. 기초를 삼는 것 시험하는 또 뭐예요? 기초돌. 이걸 믿으면 급절하게 되지 않는데, 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면, 이 돌을 믿으면.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 8장을 볼게요. (13절부터) 8장.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에게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와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며. 이 머릿돌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할 곳이 되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겠다. 이스라엘의 두 집이 어떤 집이에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그건 걸려 넘어진대.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은 함정과 올무가 된대. 그렇게 됐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걸려 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 북방 그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예루살렘 안에 다 걸려 넘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그런 일이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뭐하면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들에게 뭐예요? 걸리는 뭐예요? 돌이 됐다. 거치는 반석이 됐다. 그래서 이들은 왜 이 돌이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반석이 됐냐면 그들이 누구를 반역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 너희들도 거치고 걸려 넘어진다. 뭘로 인해서? 이 돌로 인해서. 자, 마태복음 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시편 118편 말씀이죠. 2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들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내 머리에 떨어지는 산산조각이 난다. 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돌나라가 이 땅에 임하니까 어떻게 산산조각이 온 세상이 다 티끌처럼 됐대잖아요. 내가 그 돌 위에 떨어져야지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지쳤돌 머릿돌이 나한테 떨어지면 내가 산산조각이 나요. 내가 누구한테 떨어져야 돼? 머릿돌 대신 그분께 떨어져야지만이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베드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4절부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예수님이 사람에겐 버림바 됐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산돌이 되래. 응?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자,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는 너희들에게는 보배가 되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은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머릿돌 대신을 그분을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이 되냐?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머릿돌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그 믿으면 받아들이면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 건축자의 버린 머릿돌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전 시간이 일찍 끝났네.